7. 호는 살아있다. 그런데 슈지 선생은 1880년 연말부터 신상이 좋아지지 않아 1881년 4월 8일 61세로 출직하였습니다. 마스이 이사브로 씨에 의하면 출직하기 전 곁에 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수명을 연장해 주시도록 신님께 기원을 드릴까요? 하고 여쭌즉 없는 수명을 원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인 것이죠. 하시며 편하게 자는 듯이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교조님께서는 84세라는 고령으로 다시 장남 슈지 선생을 잃는 비운을 맞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한 사람이라도 이럴 땐 마음이 흔들리거나 의심하기 마련인데 교조님에게 그러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임종시에 모두들 머리맡에 앉아 울고 있을 때 교조님께서는 상단방에서 내려오셔서 유해를 어루만지시며 가엾게도 어서 돌아오너라. 고 말씀하시며 오랫동안의 노고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야마자와 다메조 씨에 의하면 그때 교조님의 눈에는 역시 육친의 어버이로서 눈물이 비친 것을 보았지만 그뿐으로 상단에 앉으시면 다시 엄연하신 신의 현신으로서의 태도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이때 신기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자 교조님은 슈지 선생이 되시어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아. 넋은 어버이에게 안겨 있어. 헌옷을 벗어 버렸을 뿐이야. 라고 하시고 이어 고카님과 오하루님을 대신해 각각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몇 번 환생을 거듭할지라도 호는 그대로 살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교리로서 받아들이고 있으나 실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드문 일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조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으며 교조전 1화편에는 다음과 같은 실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조님께서는 참배자가 없을 때는 거실에 혼자 계시는 것이 보통이었다. 시중 드는 사람이 혼자서 적적하시지요? 라고 여쭈면 교조님께서는 곡한이랑 슈지가 찾아오니까 조금도 적적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느 날 밤 슈지랑 곡한이 먼 곳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뻐근해. 좀 주물러 주지 않겠니? 라고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한 이야기로서 마스이 고시로 씨의 글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슈지 선생이 출직한 후의 일이었습니다. 슈지 선생과 곡한님이 교조님을 통해 두 분의 생존시와 꽃 같은 육성으로 말씀하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어딜 둘러왔어? 라고 슈지 선생이 곡한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어딜 둘러오셨어요? 라고 곡한님은 슈지 선생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슈지 선생은 저 아주 먼 데를 다녀왔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에 나는 어머니 오사메로부터 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만 혼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단지 우리들의 경우 그것을 실제로 듣거나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곡한님은 사적이고 정적인 면에서 슈지 선생은 공적인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님의 뜻에 충분하지 못했기에 붓끝에 가르침을 받아 잇따라 출직했지만 그 호는 언제까지나 세계 구제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일대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짧은 생애를 마쳤으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조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으므로 슬픔을 초월하여 빨리 돌아오너라. 라고 하셨던 것이겠지요. 몇 번을 새로 태어나더라도 교조님의 도구로서 쓰인다면 그것이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최대의 기쁨이며 영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8. 인연을 깨닫는 법. 슈지 선생이 출직한 뒤 마스에님이 여자의 몸으로 나카야마 집안의 호주가 되었고
또 델린 오 강사에 관해서는 슈지 선생이 맡았던 부사장직의 뒤를 계승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실제로는 관원의 박해 간섭에 대한 명목상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그 후 마세님은 가끔 고난을 치르게 됩니다. 마세님은 절단 수호의 리의 혼을 가진 분이라고 옛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마세님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세님은 그만큼 중요한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로 초대 진주님이 쓰신 교조님 어전에는 1875년 초에 교조님, 곡한님, 마세님 세 사람이 붉은 옷을 입고 상단방에 앉으셨던 일이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1881년 초에는 마세님이 심이 되어 집터의 조석 근행이 행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무렵 근행 장소 상단에는 델린 5열애의 족자가 걸려 있었고 그 앞에 발을 들이우고 또 그 앞에 신각 앞에 두는 거울, 즉 신경을 두어 임시 목표로 삼아 근행을 한 모양인데 이 점으로 볼 때 델린 오 강사의 실태도 대강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근행 때에는 손으로 짠 것 옷을 입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세님이 출직한 것은 1882년 11월 10일로서 32세라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마치 슈지 선생의 뒤를 따라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즈음 델린 오 강사는 사실상 철거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살 난 장녀 다마에님 한 사람이 남은 것입니다. 가족 구성으로 볼 때 나카야마 집안은 할머니와 손녀뿐이라는 그야말로 쓸쓸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인으로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인연이 좋다 나쁘다 말합니다. 덕이 있다 없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좋고 나쁜지를 판단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식적인 견해로서는 젊어서 출직하는 것은 인연이 좋지 않다고 하겠지요. 자식을 차례차례로 먼저 잃는 경우 저 사람은 인연이 나쁘다든가 덕이 없다고 대개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소시민적인 행복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음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시민적 행복과는 내 몸, 내 가정의 행복을 지상 최고의 가치라 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이것이 신앙으로 나타나면 소위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조촐하지만 자기 집이 있고 화려한 생활은 못하더라도 생계는 유지되고 가족은 건강하며 우선은 아무런 풍파도 없으니 이 정도면 내 가정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 주위 사람들의 불행에는 무관심이며 내 가정의 행복의 그늘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그것을 묵과해버립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수준의 행복관일 것입니다. 그러나 1838년 입교의 시점에서 교조님에게는 그러한 소시민적인 의식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것은 세계 인류를 구제하고자 하는 의식이며 내 몸, 내 가정의 조그마한 행복은 아닙니다. 이것이 교조님의 출발점이며 50년의 길을 관철하신 자세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과 자세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며 견해에 따라서는 헛수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조님의 모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실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때 묻은 소시민적 행복을 중요시하며 그것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교조님의 마음과 모본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소시민적 의식을 모두 버리고 신님 한 줄기를 근본으로 할 때 비로소 교조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한줄기의 태도가 철저하지 못하면 자녀를 잇따라 이르신 교조님이 가엾다는 정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소시민적 의식이 짙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좋다거나 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본과 기준은 교조님에게 있습니다. 세계 인류를 구제하려는 마음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서는
교조님이 최고이며 곡한님과 슈지 선생은 그 기준에서 보아 붓끝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뿐입니다. 이 기회에 참된 의미로서의 인연이 좋고 나쁨과 덕의 유무의 기준을 숙제로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숙제가 풀린다면 모본을 밝은 마음으로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